중보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 예배 드리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 5절 말씀 새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 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텐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새날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2025년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새날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축복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도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날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실은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거든요. 또한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저녁에 예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가짜 뉴스를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예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갈릴리는 시골 동네고 예루살렘은 큰 도시니까 니들 큰 도시에 있어야 큰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회개케 하는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고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패의 자리고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실은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근데 이삭 때 뭐가 있냐면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을 지나가는데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거거든요. 이 그랄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하며 복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딱 못을 박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러시거든요. 이삭의 원래 계획은 어디냐면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랄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기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랄 땅 사람들이 아내 되는 니브가가 누구냐고 묻거든요. 니브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그러거든요. 힘들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랄 땅에 뭐합니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 골짜기로 갑니다. 즉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농사짓기 좋은 땅에서 험지, 오지로 가거든요.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우리 거라고 뺐거든요. 줘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니까 줍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곳 이름을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거든요. 그랄 땅을 떠나고 싶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많이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뭐냐면 이삭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는 겁니까? 넓게 하셨어요. 이삭이 두려워도 머무르는 땅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이삭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져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한 뜻과 의미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은혜를, 르호봇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만민에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민을 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도 키워주셔서 채워주시는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답니다. 코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잉어랍니다. 그런데 작은 어항에 키우면 5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조금 큰 수족관에다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게 강물에다 키우면 1m까지 자란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대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작은 어항보다 큰 강물에 뭐가 많겠습니까? 풍파가 많지요. 위험도 많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커진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키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르호봇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마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에 뭐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곳이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배 자리 떠나지 마라,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도 키워주시고 능력도 키워주시고 꿈도 키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거든요.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어갈 때쯤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 또 수많은 공격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나는 아이와 같으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복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노봇의 복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준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할 때도 소망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벌하시고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나 승천한다. 너희들이 이제 나머지 일은 맡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보내주셔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임한다, 지켜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다려라.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둘 수 없죠. 추수날을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날을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면 제대할 날을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밤이 오면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또 소망 가지고 있으면,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두 분이서 자기들 신세 타령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더 불쌍하다고. 한 분은 사별해서 혼자 살고, 한 분은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는 술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말썽만 피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편하겠다. 이 남편이 문제만 일으켜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별한 여자분이 그랬답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뭐가 낫냐? 너는 그래도 남편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지 않냐? 기다릴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은 너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 너희들 희망이 있다. 좋은 날이 온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뭐냐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조바심으로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누구 방법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하자. 우리 힘으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하갈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뭐합니까? 싸우고 전쟁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아픔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극장에 들어가셨대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뭘 잡고 하다가 반지 끼고 있는 반지를 떨쳐버렸대요. 잊어버렸어요? 비싼 반지대요. 그러니까 집배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영화 보다가 반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달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찾았어요. 근데 극장이 넓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여보세요,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전화를 끊어버렸어.
기다려야겠는데 끊어버렸다는 거죠.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도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 그리고 그냥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줘서 복직될 때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뭐 해버립니까?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바심 낸 상황이 없어요. 그냥 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와서 꿈 해몽해주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애굽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애굽 총리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줘라 라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맞춰갈 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날을 그 믿음으로 준비하면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해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다릴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엇을 만들 뿐이냐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조바심 내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뒤진다, 너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조바심을 주는 거예요. 조바심.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앙망하다는 말이 바라본다는 말도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뭐가 더 먼저냐면 기다리라는 말이 더 먼저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셔요? 말씀해 주셔. 그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마, 명견,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개는 훈련할 때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이 돼요.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개나 말이 기다리라는 말에 기다리려면 주인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 명마를 훈련시킬 때 마지막 훈련 과정이 그거라면서요.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말에게 소금을 먹인대요. 그럼 막 갈증이 나겠잖아요. 그때 시냇가 근처로 데리고 가면 물냄새가 나니까 말들이 물을 마시려고 막 뛰어간다는 거죠. 그때 훈련사가 멈추고 기다리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대부분 말들은 그냥 내 갈증 때문에 뭐예요?
그냥 시냇가에다 호를 받고 그냥 물을 먹는데 개 중에 한두 마리는 쓴대요. 기다려요. 그럼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명마가 된대요. 그러니까 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 갈증보다, 내 욕구보다, 내 욕심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주인을 신뢰해야 돼. 주인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내 갈증보다 주인의 말이 뭐하다는 겁니까? 옳다,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쓰고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명품 믿음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한데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응답받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봤다는 거죠. 손으로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 겁니까? 복되다는 거죠. 욥은 고난을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요. 친구들이 비난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합니까? 믿음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로, 좋은 때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을 준비할 때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도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명품 믿음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누워보세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